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저녁에 있는 수요일 생수 예배도 참여하셔서 회복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하면 벌금 6만 원에 벌점이 15점입니다. 승합차는 7만 원에 벌점 15점인데 누가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는 걸 찍으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하는 걸 단속할까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면을 주시해야 민첩하고 안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면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당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지혜롭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기면 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전체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다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군대로서 그 진영을 배치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임의대로 진영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해 그들의 진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디자인대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진영을 배치하셨는가?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동편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동편을 향하여 진군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동쪽 진영이 선봉부대가 곧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진영에서 유다, 에브라임, 루벤, 단 이 네 지파에게 군기, 즉 깃발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도 리더가 된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중심에 회막,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막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회막을 마주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라. 앞으로 광야의 어려움과 이방 민족의 위협을 겪어야 하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라. 늘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좋은 무기나 당장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결핍으로 목마르고 막막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그때 주목해야 할 바라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능력의 축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의지할 수 있는 물질이나 사람 등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자리입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과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태산같이 높아지지 말고 언덕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자세가 전쟁 같은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는 최고의 실행 지침이자 필승의 전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싸움은 힘든 환경이나 그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중심을 지켜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넘어서야 할 대상은 결국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수많은 오답 노트 속에서 무엇이 정답일까?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승리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한 책을 보니까 이런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를 막아선 문제의 철문이 아무리 크고 두꺼워도 그 열쇠가 철문만큼 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작고 단순할 수 있으며 올바른 열쇠를 꽂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문은 열린다.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열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주님을 주목하여 따르는 지혜로 날마다 마주하는 삶에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중심에 계신 주님을 먼저 주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
속에서 교회 되리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아.